로버트 퀸이 지은 딥 체인지라는 책에서 실험실의 개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실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어서 점점 이렇게 물을 데워 온도를 높였어요. 개구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뜨거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개구리는 죽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또 다른 실험은 찬물에 있었던 그 개구리를 이제 아주 팔팔팔 끓는 그 실험실 용기에 그 개구리를 옮겨서 넣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날 살려라 하면서 팔짝하며 뛰면서 그 용기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인이든지 조직체이든지 개인이나 조직체가 살 수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가 이 문제를 이 개구리의 비유를 통해서 실험실의 개구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서서히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개인이나 조직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그 변화의 바람에 가장 늦게 반응하는 곳이 있어요. 학교, 그리고 공직사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참 그래서 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변화가 되는가 변화되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텅 빈 공간을 아주 아름다운 만물로 채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흙을 가지고 멋진 남자 아담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또 그 부드러운 여자로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리고 팔려간 한 소년 그 요셉을 이집트 나라의 총리로 만드시고 또 볼품없는 목동 한 사람을 한 민족의 왕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어부들, 배우지 않았던 그 어부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제자들로, 신실한 제자, 성령 충만한 증인,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만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래서 변화되려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변화되려면 첫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 2절, 1절 2절인데 2절을 읽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그 기적은 잔치집에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육 간의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 아주 포악스러운 욕쟁이 노인이 있었어요. 욕쟁이 노인이 소를 몰고 나갈 때면 온통 입에 험악한 이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밭을 갈 때에도 또 물건을 실어 나갈 때에도 별별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욕을 잘하던 노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 죽을 병에 걸린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욕쟁이 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를 믿고는 말수도 적어지고 일체 욕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장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그 노인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안장을 지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일어나십시오. 짐을 지고 오늘 장에 가야 합니다. 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그때 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대생임질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노인의 얼굴과 소를 번갈아 보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되나, 참 이렇게 호기심의 눈초리로 그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소에게 일어나라고 해도 소가 반응이 없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회초리를 하나 들더니 회초리를 들고 그 바닥을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가 번쩍 정신이 들고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소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욕쟁이 노인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욕쟁이 노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바로 이 변화의 기적의 원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둘째, 변화되려면 둘째는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잔치에도 어느 가정에도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도 문제는 존재해요. 그렇게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요.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교수님을 찾아가요. 교수님의 이름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서 이 청년이 이렇게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 하나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없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교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자기 차를 타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청년은 교수님의 차를 타고 교수님은 차를 몰고 아주 손살같이 어딘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어디를 갔느냐? 바로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내려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시오, 이곳이야말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 단순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단순한 기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떡밥입니다. 2장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여 이 말을 들으면 참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아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더니, 근데 이 여자여 말은 레이디라는 말이죠. 영어 같으면 레이디, 아주 존중하면서 말하는 그런 존칭 언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이집트의 왕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그 황제가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자여, 이렇게 존중하면서 높여주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구나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요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내 삶에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있다 하더라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기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변화되고 싶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 환경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소원을 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문제든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셋째,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 세 번째,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 하인들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아니, 우리를 망신시킬 작정이십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하인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인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게 돼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요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요구하실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멘이라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의 토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경험의 토를 달거나 내 지식에 주석을 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인도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아들을 얻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한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그 다음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서 걸어가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하고 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즉시 기다리지 않고 어떤 내 형편이나 처지를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복과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기로 원하시죠.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있죠. 그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일,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하실 때 또 순종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순종의 기적, 그렇습니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하인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고, 그리고 떠다 주어라고 했을 때 떠다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양만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스로 겨우겨우 이런 우리의 피로만을 채우는 분이 아니세요. 피로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포도주로, 가장 좋은 기쁨으로, 가장 좋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려면 네 번째는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섬김과 함께 또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떠다 주오라고 하는 그 섬김, 그 묵묵히 순종하는 그 섬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인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채우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또 부지런히 갖다 주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참으로 주님도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보여요. 그렇게 눈가림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눈가림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런 데가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많아요.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눈가림만 하기에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섬기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지게 만들어요. 갈수록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입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처음 제자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무명의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같은 무명한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름 없는 가정을 위해서 동일하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축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축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 풍성한 기쁨의 축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면, 그렇습니다, 변화되면 주위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좋아지고 우리의 교회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좋아지는 그런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